완벽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세상에 완벽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에 완벽해서 결혼한다 그러면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하는 거죠. 오늘 제사장 위임식입니다. 제사장을 세운다 그런 뜻입니다. 거룩해서 세우는 게 아니고 죄인을 세우셔서 거룩하게 만든다 그런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보면은 우리도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러죠.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운 게 아니라 죄인을 세우셔서 완벽하게 만드신다. 뭐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이런 질문하죠. 내가 자격이 있나? 내가 준비가 되었나? 그런 마음 먹고 준비가 되어서 한다. 그러면 아무도 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완벽하게 하시고 능력을 주신다. 그게 맞는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굳이 자격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주님이 부르시면 나오는 거 그게 자격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거. 조금 전에 찬양했죠.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반대가 아니죠. 깨끗하게 되면 주님 앞에 나온다.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 앞에 나오면 먼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죄사함 받는다. 나오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격이라 그러면 주님이 부르시면 부족하고 죄 많은 종이지만 그냥 나오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온 사람도 다 구원받고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공부 내용이 열왕기상 14장의 내용이죠.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 기회가 무엇입니까?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살려주십시오. 내가 믿음이 없어 그랬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풀렸을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를 찾아가는데 아내에게 변장해서 찾아가게 만듭니다. 숨기는 거죠. 참 이상합니다. 그 성경을 보면요. 이게 변장하고 위장하는 사람 치고 잘된 사람이 없습니다. 사울왕도 그랬죠. 사울왕도 엔돌에 무당 찾아갈 때 변장하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안 가더라는 것입니다. 신약에 보면 바리새인이 항상 가면 쓰고 나오죠. 그 위선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안 만나주죠. 가짜니까. 그런데 세리라든지 창기라든지 죄인들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갑니다. 세리 중에 자기 이름 숨긴 사람 있습니까? 세리, 마태. 세리라고 나오잖아요. 세리, 장, 삭개오. 세리라 그러잖아요. 창기가 아닌 척하고 뭐 요조숙녀인 척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창녀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다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있는 모습으로 나가는 거 그게 사실 능력입니다. 그럼 변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주님 부르시면 부르심에 나가는 거예요.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완성시켜 주신다. 그걸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제사장을 부르셨는데 이제 제사장을 어떻게 세우느냐? 세 가지 방법으로 세웁니다. 첫 번째는 죄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게 만들고 그다음 깨끗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두 번째 단계는 번제를 드리게 만듭니다. 번제는 100% 헌신을 말하는 거잖아요. 네가 다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다 드려봐라. 그래서 다 받고 다 드리는 이렇게 다 받고 다 비우는 연습. 그게 번제거든요. 번제 인생이 되면은 하나님께 그를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능력 있게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거듭남이에요. 여기 보니까 나병 환자가 병에서 낫게 되었을 때 쓰는 방법이 피를 귀에 바르고 엄지손가락에 바르고 엄지발가락에 바르는 거거든요. 똑같은 일을 나병 환자 고친 거와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귀에 피 바르고 손가락에 피 바르고 발가락에 피 바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듭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새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로 살지 않고 신약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예수로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얼마나 놀라운 인생을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우리 차례도 살피고 우리도 이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제사장으로 서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첫 번째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나왔죠. 그 주님이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뭐냐? 속죄제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 나가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인데 죄는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잡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속죄제로 드릴 때 제물이 제일 큰 겁니다. 사실은 번제는 양이거든요. 양은 좀 작잖아요. 수송아지 그러면 제일 가치도 있고 소는 비싸잖아요. 제일 비싼 걸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거 그거로 접근을 합니다. 10절 중간쯤 보시면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짐승을 데려다가 동물을 데려다가 안수합니다. 안수는 무슨 뜻이에요? 나 대신에 죽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짐승이 나입니다. 나. 이 동물이 나라는 거예요. 소가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대신 죽는 거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죠? 대속제물 그렇게 표현한다고요. 대속제물은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를 동물이 다 뒤집어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물 입장에서는 어이없는 죽음이죠. 동물이 말을 못해서 그렇지 내가 왜 죽어야 돼? 그러면 내 죄 뒤집어 써도 죽는 거야. 그래서 우는가 봐요. 음매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이없는 죽음이라고요. 근데 이 동물 제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동물이 억울하다 그걸 보여주는 게 아니죠. 동물 제사가 완성된 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영원한 제물, 대속물 대신 예수님. 예수님이 내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죽었다는 거예요. 나 대신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죄 문제 해결하는 것은 내가 발버둥 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이 뒤집어 쓰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 그러고 그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죄 문제는 해결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과제는 뭐냐? 뭐 힘쓰고 애쓰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예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이 나 자신의 죽었음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뒤집어 씌우는 거. 그걸 믿는다 그런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크리스찬 가운데도 죄의식이 강해가지고 이 문제를 내가 한번 해결해 보겠다 이런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마틴 루터가 그런 케이스죠. 계단이 높이 있는데 무릎으로 계속해서 죄책감이 사라질 때까지 무릎으로 걸으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무릎이 다 깨지고 피가 흐르고 막 그러죠. 아무리 해도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그때 성령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깨우침을 주신 거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이 기억났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가 깨끗해졌음을 믿는 것. 그것이 나를 살리게 만드는 것이구나. 벌떡 일어났다 그러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죄인이죠. 해결 못하죠. 어떻게 해결돼요? 보혈의 피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죄는 무겁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근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께 좀 뒤집어 씌우는 그게 믿음이거든요. 예수님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내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 그러면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깨끗해지기만 하면 능력은 내가 기를 필요도 없습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보면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릇이래거든요. 질그릇. 아무것도 아닌 그릇이죠. 그런데 이 보배가 담겨졌답니다. 능력이 심히 큰 것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아버지께 있대요. 하나님께 있대요. 깨끗하게만 되면은 보혈의 피로 씻김 받기만 되면은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 갖고 염려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능력, 무한대 능력 아니에요. 하나님 절대 능력 아닙니까? 그럼 내가 100을 갖고 있든 만을 갖고 있든 뭐 100 플러스 무한대나 만 플러스 무한대나 다 무한대죠. 그거는 뭐 다 무한대 흡수돼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능력은 별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능력 기르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싸움은 깨끗해지는 싸움입니다. 보혈의 피로 씻는 싸움이에요. 속죄제의 싸움입니다. 속죄하면은 능력이 힘이 큰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 딜레마에 빠졌죠. 왜 이렇게 나는 무능하지?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의 손은 권능을 뜻하는 거거든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거 아니다.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는 거 아니다. 능력이 없다, 응답이 없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했다고. 왜 우리가 무능해졌습니까? 죄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이 느껴집니까? 죄가 가로막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1순위가 무엇입니까? 뭘 구하기에 앞서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우리 제사장인데 속죄제. 십자가 붙들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씻어지는 겁니다. 깨끗해지는 거. 그거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를 다 주님께 맡기고 뒤집어 씌우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아서 온전하게 서는 거. 그러면 그 위에 주님께서 능력을 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멀쩡하게 가만히 있는데 그냥 축복을 주시는 예는 거의 없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 전 단계가 뭐냐면 문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축복하기 위한 기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다 문제가 다 있으시죠. 이걸 문제로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는 여러 가지 기회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푸는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문제를 푸는 과정을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고, 문제를 푸는 과정을 통해서 회개하고 일어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열왕기상 14장에 나오는 여로보암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거 문제죠. 근데 사실 보면 기회잖아요. 이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불순종했구나.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내가 하나님 뜻대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돌이키면 그 과정 속에서 아마도 여로보암에게 축복해 주셨을 거예요. 그 아들도 죽지 않았을 거라고. 그 북쪽 이스라엘의 이 죽은 아들이요,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아들 아비야를 통해서 놀라운 또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수도 있었다고요. 근데 그 문제를 기회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 부리잖아요. 꼼수 부리다가 변장하고 나아가다가 파국에 이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 그런 얘기를 해요. 말씀을 듣고 미리미리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고. 예, 맞습니다. 말씀 듣고 삶에 문제가 오기 전에 미리미리 순종하면 좋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 거의 못 봤어요. 저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연약한 인간이라서. 항상 문제 생기고 깨져야 정신 차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면 늦은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문제를 주시고 사인을 보내줄 때만 돌이켜도 늦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반응만 좋으면요, 다 일어납니다. 회복됩니다. 잘 보세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돌아옵니까? 문제 없이 돌아오는 거 있어요? 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뭐 자기 멋대로 행하기도 하고 뭐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깨우침 주셨을 때 돌아오니까 다 회복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말씀대로 순종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기고 난 다음에라도 사후에라도 반응만 좋으면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십자가 붙들면 됩니다. 보혈 붙들면 일어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우치지 못할 때 문제를 주십니다. 제가 일전에 그 스탠포드 대학의 종신 교수가 됐다라고 하면서 방송에 나오는 분을 봤어요. 여자분이던데 이진영 교수라고. 근데 나는 스탠포드 대학에서 이분이 뇌과학자거든요. 제가 뇌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 강의를 좀 들으려고 그랬더니 뇌과학 얘기는 안 하면서 자기는 시험을 보면 시험을 실력보다 훨씬 잘 본대. 잠깐만 시험 잘 본다는 얘기만 해요. 그래서 내가 시험에 들었어요. 저 사람 어떻게 시험을 잘 보나? 그러면서 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자기 실력보다 시험을 잘 보는 이유가 뭐냐, 방법을 알려주더라고요. 어떤 과목을 공부할 때 보통 사람은 그냥 공부하잖아요. 공부해가지고 공부하다 보면 뭐가 중요한지 알게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렇게 안 한대요. 어떤 과목이 시작이 됐다 그러면 문제집부터 푼대요. 문제집. 그 과목에 대한 문제가 쭉 나오잖아요. 문제집을 막 풀어본대요. 물론 뭐 공부를 안 했으니까 다 맞추지 못하겠죠. 많이 틀리겠죠. 그런데 문제를 풀다가 뭘 깨닫게 되느냐? 이 과목에서는 이러이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구나. 이러이러한 곳에서 문제가 나오는구나. 이러이러한 것을 알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문제를 풀다가 중요도, 가치, 비중 이런 거 다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공부에 들어가면 문제 많이 나온 거 중심으로 푼대요. 그럼 거의 예외 없이 거기서 나온대요. 그래서 자기가 공부한 양에 비해서 성적이 훨씬 좋다라고 하는 시험들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참 이해가 되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공부 못한 학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중요한지도 몰라요. 그냥 우리 수학 같으면 맨날 집합만 열심히 공부해요. 그죠? 거기만 새까맣고 영어 같은 부정사만 새까매요. 그냥 앞부분만 열심히 하잖아요. 우린 뭐가 중요한지 몰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 너 공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를 끌어다가 문제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잠깐 똑같은 문제만 잠깐만 내. 비슷한 문제를 잠깐만 내요. 무슨 뜻이에요?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반복되는 얘기들 있죠. 복음서에 보면 똑같은 얘기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러면 그게 스킵하고 넘어가면 안 되고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이거 꼭 풀고 넘어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 이전에 문제를 주십니다. 문제는 기회예요. 그거를 성실하게 푸십시오. 성실하게 주와 함께 동행하십시오. 그러면 그걸 통해서 회복과 회개와 또 온전한 믿음과 모든 축복과 은혜를 다 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거 중요하다 얘기하면 그들이 뭐 알겠어요? 홍해라는 문제를 딱 갖다 줍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고 앞에는 홍해입니다. 죽는 거죠.
이거 뭐 어디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그죠? 앞에는 홍해, 뒤에는 대적. 그때 그들이 붙들어야 게 뭐예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는 거. 이거 배웠죠. 문제 푸는 방법이죠. 또 어떻게 했습니까? 잠잠히 기다리는 거. 그래서 기다리고 버티는 게 믿음이라는 걸 깨닫게 됐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없는 길도 열어주시다. 바다에도 길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 잘 보세요. 문제 하나에 신실하게 순종하고 나갔더니 제가 볼 때 몇십 년 동안 배워야 될 레슨을 하루아침에 다 배워버리잖아요. 그게 홍해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시작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그 가나의 혼인잔치,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 결혼식입니다. 꼭 필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문제죠. 이런 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거 잔치 망치는 거예요. 흥이 다 깨져버리는 거라고. 기쁨의 상징이니까. 큰 문제입니다. 이 큰 문제를 가지고 풀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큰 교훈을 얻죠. 뭐예요? 예수님 어머니가 그러잖아요. 말씀하신 그대로 하라고.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랬더니 하인들이 그냥 아구까지 물 채우고 갖다 주고 그냥 하라는 그대로 하잖아요.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물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맛보게 되는 거죠. 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은 순종할 때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구나. 우리가 불가능해 보이지만 순종할 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이걸 다 배우잖아요. 그러므로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뭐예요? 이건 문제가 아니라 기회라고요. 기회. 신구약에 있는 이 모든 문제들 우리도 똑같죠. 우리에게는 안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도 지금 뭐 남 얘기니까 뭐 물로 포도주 만드는 게 쉬워 보이고 홍해 갈라지는 게 쉬워 보이죠. 쉬운 거 아니에요. 그거 기적이라고요. 우리 삶 속에도 하나님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죠. 이거 주님 순종하고 믿고 나아가다 보면 주님 풀어주십니다. 그 풀어주시는 과정이 다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는 응답이라고 그러고 다른 사람은 기적이라고 그런다고. 표적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러면서 내 필요한 모든 것을 한량없이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격 없습니다. 죄인들입니다. 그냥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죄 씻고 주님께서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죄심 이후에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쿰하고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일어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단계 제사장을 세우는 방법이 뭐냐? 속죄제 다음이 번제입니다. 번제는 100% 헌신한다 그런 뜻이에요. 왜? 100%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니까. 번제는 순양으로 드리는 겁니다. 순양 한 마리를 100% 불사르는 겁니다. 15절부터 18절인데 18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내 삶을 깨뜨립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거기 보면은 아마 마리아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300데나리온이라 그러죠. 향유를 깨가지고 예수님께 막 갖다 붓지요. 주 머리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뭐라고 나와요? 아깝지 않습니다. 이게 뭐예요? 100% 헌신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100% 헌신된 사람들에게 큰 은총과 능력을 주시더라고요. 제사장은 어떤 존재냐? 100% 받았잖아요. 주님께. 받은 거를 온전히 100% 돌려드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게 번제 훈련이거든요. 헌신 훈련. 그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때는 뭐 30배, 100배 이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의 훈련이 되지 않으면 제사장 이게 비약적으로 도약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훈련시키는 거예요. 마리아 보세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는데 향유 이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니까 300데나리온 그러면 연봉 아니 연봉. 1년 연봉에 관한 것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거 다 그렇게 하자 그 뜻보다도 그의 삶에는 번제의 인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100% 헌신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영국의 꼬마애 알죠? 리빙스턴이라고. 선교사 리빙스턴. 가난했습니다. 참 이상해요. 항상 여러분 부러워하다고 나빠하지 마십시오. 크게 쓰임받은 사람 가운데 부자 집에서 태어난 사람 별로 없어. 저는 다 가난하고 링컨도 가난하고 뭐 다 가난하잖아요. 그죠? 다 뭐 힘들고 어렵고 그랬다고. 그런데 헌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정말 자기 자신을 드리고 싶은데 뭐 헌금할 돈이 없는 거예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옛날에 헌금을 어떻게 했냐면은 헌금 바구니라고 있었어요. 이렇게 새까만 거. 그래서 헌금 바구니에 이렇게 집어넣는 거거든요. 헌금 바구니를 했던 이유는 그건 같아. 애들이 장난하고 손 집어서 빼지 못하게 하려고. 깊었어 이게. 헌금 바구니. 근데 영국에서는 헌금판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나무 판대기. 그래서 거기 위에다 올려놓고 얼마 했는지 다 보이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너무 가난해서 드릴 헌금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린 리빙스턴이 은혜 받아서 자기 몸을 그 위에 던졌다 그러죠. 그러니까 헌금위원들이 얼마나 무거웠겠어. 거기 올라가 있어 애가. 그죠? 헌금판에 올라가 있었대요. 그 유명한 일화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좀 이런 일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100% 헌신한 이야기, 스토리. 이게 꼭 필요한 거죠. 이런 어린이들이 좀 나와야 돼요. 그죠? 근데 그렇게 헌신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몇백 배를 부어주시잖아요. 리빙스턴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의 통로가 되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100% 헌신, 번제라. 번제. 내 삶을 드립니다.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두 랩돈 드린 과부 얘기 나오죠. 랩돈 그러면 그 동전이에요. 지금 시간 몇천 원을 안 되는 거예요. 한 2, 3천 원 드렸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이 2, 3천 원 드렸다. 그게 핵심이 아니고 성경은 하나를 더 강조하네요. 생활비 전부를 드린 것이다. 작은 액수인데 얼마나 가난했으면 그게 생활비 전부랍니다. 뭘 강조하고 있어요? 번제를 강조한다. 100% 헌신을 강조한 거라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잘 보세요. 우리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않은 게 있습니까? 하나님 100%다 주신 거예요. 주신 거 돌려달라 그러는 거라고요. 우리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성막을 만들 때 이게 금은 폐물들 갖고 오라 그러죠.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땅 파서 지들이 노력해서 갖고 온 겁니까? 그거 출애굽기 12장 36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에게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입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들이 구하는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달라는 대로 다 줬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금은 폐물들이 자기가 노력으로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100%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그 주신 걸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좀 바칠래? 그랬더니 기쁨으로 바친 사람들이 있었죠. 또 아닌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그런 식으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꼬마아이들, 여기도 꼬마아이들, 꼬마는 아니네. 초등부니까. 더 어린 애들, 뭐 사탕 같은 거 사줄 때 있죠. 사탕 한 10개를 줬습니다. 10개 주면서 어른들 한 번씩 이런 장난기가 돌지 않나요? 얘가 달라 그러면 주나 안 주나? 살짝 10개 사주고 난 다음에 나 하나 줄래? 그러면은 주는 애가 있는 반면에 안 돼요, 내 거야. 그런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주는 애 치고 되는 놈 하나도 없어 그거. 그죠? 근데 하나 달라 그러면 뭐 무슨 거릴지 모르지만 주는 애들이 거의 다예요. 준다고. 근데 가끔 어떤 애는요 2개도 주고 3개도 주고 그래요. 제 기억나거든요. 유치원 때 그러던 애 지금 다 큰 인물 돼 있어. 인생이 달라져요. 잊지 말라고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똑같은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100%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인데 나 사탕 하나 줄래? 그럴 때 하나가 아니라 아니요. 있는 거 다 주세요. 다 드릴게요. 그러면 아마도 박스로 갖다 줄걸요. 그게 제사장이 훈련할 두 번째 관문이라니까요. 번제. 하나님께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번제로 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되라. 아까 여로보암 얘기 다시 한번 해봅시다. 여로보암이 변장하면서 아이야라는 선지자한테 보냈다 그랬죠. 선물 들고 나갔습니다. 선물이 뭐냐? 열왕기상 14장 3절 보니까 떡 10개, 과자, 꿀 1병, 애게 이 정도예요. 왕이잖아요. 왕이 드릴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거죠. 떡 10개. 제가 이게 5병이요 떡 물어보니까 그거 뭐 비싸게 받아야 4,000원이야. 10개 4만 원. 꿀은 얼마인가? 한 2만 원 하나? 6만 원. 과자는 뭐 새우깡으로 치면 1,500원. 6만 1,500원. 왕이 그걸 선물이라고 들고 나가요? 선물이라고? 그 말라기 같으면 그거 너희 한번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걸 받겠냐? 그렇지 않아요? 니네 그 한번 스승한테 한번 갖다 줘봐라. 아니면 니네 상관한테 한번 갖다 줘봐라. 우리가 죽고 살 문제를 건져줬는데 그걸 드린 거라 갖고 왔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특징이 뭐예요? 헌신은 최소, 응답은 최대죠. 응답은 뭐예요? 죽을 아들 살려달라는 거 아니에요? 죽어가는 아들을 살려주는 건 응답은 맥시멈이죠. 근데 헌신은 미니멈 아니에요. 우리 교회 민혜은 집사라고 계십니다. 근데 영어 이름이 맥스예요. 그리고 자기 성이 민이니까 영어로 하면 맥스 민이에요. 안 웃겨요? 최대와 최소가 다 있어. 맥스민. 그래서 그 이름은 못 잊어버리는 것 같아. 근데 맥스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 헌신도 맥스, 응답도 맥스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인생이 그렇죠. 미니멈이 되면 안 되겠죠.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요. 번제란 뭐냐? 100% 헌신이죠. 맥시멈으로 헌신하고 응답도 맥시멈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인생, 그게 최고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다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창조자 하나님이라고요. 모든 거 다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고치고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죠. 그렇잖아요.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잖아요. 예수님이 치료자 되시잖아요.
근데 여로보암 같은 사람은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한 거예요? 우습게 여긴 거라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영양제 하나님이 영양제. 우리 영양제 많이 먹죠? 영양제 뭐예요? 오메가3 뭐 이런 게 영양제 아닌가? 비타민. 이런 게 영양제죠. 그냥 아무 데나 가면 뭐 파는 거. 영양제. 근데 사람들 참 이상해. 영양제는요, 원래 효과가 있으면 안 됩니다. 효과가 있으면 영양제가 아니죠. 효과가 너무 크면은 그 약의 약, 의약품이라고. 여러분, 모든 약은요, 독인 거 아시죠? 모든 약은, 의약품은요, 효과도 있지만 부작용도 있습니다. 반드시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약은요, 약사나 아니면 의사의 진단서를 가지고만 먹어야 돼요. 왜냐? 거기에 딱 맞는 효과도 있지만 부작용이 반드시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몸에 어떤 건 좋은데 살이 갈라진다거나 뭘 먹으면 좋은데 눈이 심심해진다거나 부작용이 항상 있어요. 그리고 효과가 크면 클수록 부작용도 커요. 그래서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전문 의약품 그래요. 이건 반드시 의사의 진단서가 있어요. 전문 의약품. 저는 예를 든다고 하면 스테로이드 같은 거. 스테로이드 저도 병원에 입원했을 때 맞았거든요. 효과 되게 좋아요. 아픈 것도 안 아프고 금방 낫고 막 그래요. 난청 오면 그 몇 방 맞으면 그냥 다 들리기도 하고 그런다고. 근데 부작용도 엄청 커. 더 설명 안 해도 돼요. 부작용 너무 많아서 내가 말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 부끄러워서. 부작용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뭐예요? 그게 의약품이라고. 근데 하나님을 이렇게 전문 의약품으로 생각하죠. 내 병을 치유할 뿐으로 생각하는 영양제로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영양제는요, 생물학적으로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면 영양제라 그러면 안 돼. 의약품이지. 근데 우리는 모순이죠. 하나님은 영양제로 여기면서 효과는 전문 의약품 같이 변화되길 원한다고. 이거 형용 모순이죠. 옥시모론. 네모난 원 이런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런 거잖아.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하나님이 영양제로 여기면서 결과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고 있어요. 죽어가는 아이 살리는 거. 헌신은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의 모순을 일치되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네가 믿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냐? 아멘. 그러면 죽을 병도 살릴 수 있어. 그거죠. 너의 길도 열어줄 수 있어. 너를 치료할 수 있어. 바다에도 길을 낼 수 있어. 적어도 우리 모순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훈련이 뭐예요? 번제입니다. 제사장은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아닙니까? 그들이 할 일이 뭐예요? 우리 같은 왕 같은 제사장들 헌신 배워야 됩니다. 100% 헌신. 다 드리면 주님께서 막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죄 씻는 거 훈련해야 되고 100% 헌신하는 거 훈련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거 믿습니까? 그럼 맡기는 거죠. 예수로 사는 인생입니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뭐예요? 거듭남인데 이 거듭남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면 피를 바르가 이게 위임식의 순양의 피를 귀에 바르고 엄지손가락에 바르고 엄지발가락에 바른다고. 이건 뭐냐면 나병 환자 치유할 때 방법과 똑같아요. 레위기 14장 14절을 보면 나병 환자가 정결함을 받을 때 오른쪽 귀부터 귀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이게 치유받았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나병 환자는 이미 죽은 자로 뜻하는 거거든요. 나병 환자가 나았다는 건 뭐예요? 죽었다 살았다 그런 뜻이에요. 거듭남이죠. born again. 마찬가지로 똑같은 예식을 누구에게 행하라고요? 제사장에게. 그러니까 제사장이 속죄하고 번제를 통해서 100% 헌신이 다짐이 되면 이제 거듭난 인생입니다. 이제는 나병 환자 같이 죽었다 살아난 새 인생이 된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새로운 인생은 특징이 무엇입니까? 귀에 피를 바르는 거예요. 거듭난 귀예요. 새로 태어난 귀라고. 이제 아무거나 듣지 않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죠. 잠깐 분노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화를 잘 내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열받는 것만 쳐다봅니다. 그래서 옛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나쁜 얘기 들으면 귀를 씻어버리고 나쁜 거 보면 눈도 씻는다고. 이제 제사장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만 듣고 허접한 거 듣고 살지 않아요. 이제 아름다운 간증 얘기 듣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고 듣는 거 훈련해야 돼요. 듣는 거 아무나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제사장의 모습이라는 것이고 손가락에 피를 발랐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이제 이 손이 하나님의 손이 된다는 거예요. 이 손이 건지는 손, 그다음에 살리는 손이 된다는 거예요. 이 손으로
그 죄를 짓거나 남을 피해를 주는 그런 손이 되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전 제일 중요한 게 이 발가락이라고 생각하는데, 발가락에 피를 발랐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제는 아무데나 안 간다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 보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런데 안 간다는 거예요. 이제 발걸음이 주와 함께 동행하는 발걸음, 주님 옆에 있는 발걸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발걸음 생각나는 게 뭐죠? 이사야서에 나오죠.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제는 전도하는 발이 돼야 되고,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위치입니다. 어디가 있는지 주님 옆에 가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에스겔에서 살피죠. 여호와 삼마가 에스겔의 주제 아닙니까? 여호와 삼마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The Lord is there.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 어디 계셔요? 성전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 있는 삶의 현장 속에 거기 계신다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계신 곳, 거기 계시는 곳에 우리도 거기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완성이죠.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고 싶은데 나는 이렇게 주역으로 쓰임받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쉬워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 옆에만 있어도 그렇게 쓰임받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는 누구만 달렸습니까? 강도 말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잖아요. 근데 그 옆에 여자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5절.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거기 어디예요? 십자가 옆에. 십자가 옆에 있는 것도 십자가에 같이 있는 것과 동일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호와 삼마 대신에 그 뭐예요? 여인들 삼마죠. 여자들이 거기 있더라. 우리가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에 나도 삼마 거기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 길을 걸을 때 땅이 있죠. 밟고 지나가는 자리만 땅이에요. 밟고 지나가는 자리. 사실은 밟고 지나가는 자리도 있지만 밟고 지나가지 않는, 밟히지 않는 땅이 더 넓죠. 아니 길이 있으면 밟은 데가 몇 군데나 돼. 이 밟고 지나가는 것만 땅이 아니고 이게 널찍하게 있으니까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자동차도 너무 좁으면 불안해서 못 가죠. 지난번 어떤 집사님하고 이렇게 지하 주차장 나오는데 이게 너무 좁아서 힘들어요. 근데 내가 보다 좁지도 않은데 좁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운전을 못 하는 거지. 근데 운전을 못 하는 사람 잘할 수 있는 길이 뭐예요? 길이 넓으면 그 벽으로 안 가요. 안 가더라도 넓으면 안심하고 갈 수 있죠. 만약에 우리가 밟는 것만 땅이라 그러면 아파트 한 20층 되는데 이렇게 건너가라 그래. 근데 그 발자국 밟는 데만 딱 이렇게 다리를 만들어 놨어. 그 나머지는 허공이야. 거기 건너갈 사람 있어요? 발자국 밟는 데만 있으면 돼. 밟는 데만 있으면. 그 어지럽고 무서워서 못 가겠죠. 근데 그런 데는 어떻습니까? 밟는 데는 제한적이지만 널찍한 밟지 않은 땅이 더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밟는 데만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밟는 데 옆에 있는 것도 쓰임받는 거라고. 다시 말해서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 쓰임받는 거라고. 쓸모없는 것이 쓰임받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를 그릇이라 그러잖아요. 그릇은 뭐예요? 뭐 채워져 있는 게 아니죠. 그릇, 벽이 있지만 비어 있는 거 아니에요. 비어 있다는 게 뭐예요? 쓸모없다는 거죠. 쓸모없는 것이 쓸모를 만들어내죠. 방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방에 벽이 있죠. 그 방은 비어 있어야지 쓸모 있는 방이지 꽉 차 있으면 쓸모없는 방이잖아요. 참 묘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가지고 뭘 특별히 하는 일이 없어요. 근데 주님 앞에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쓸모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옆에 있어요. 그게 쓸모라니까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예배 드리고 있죠. 예배 드릴 때 만약에서 사역으로만 친다 그러면 예배 드리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치유받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고 변화가 됐어요. 그럼 그렇게 변화된 사람만 일한 건가요? 아니에요. 같이 앉아서 주님이 일하신 역사하시는 곳에 같이 있는 것. 쓸모없음이죠. 사용되지 않음이죠. 근데 그게 사용이고 그게 쓸모라고. 제사장은 그렇게 쓰임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인 존재고 그게 거듭난 백성이 살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제사장을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주님 가시는 곳에 서 있기만 해도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텅 비어 있는 것 같이 보이죠. 다 내려놓은 것 같이 보이죠. 그래서 그릇이잖아요. 그릇은 비어야 그릇이에요. 채워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방입니다. 좋은 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방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공간이 잘 여백이 사용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 세련하겠습니다. 그 어떤 문제도 찬양하겠습니다.